읽겠습니다. 1절 바리새파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리새파 사람들 굳이 얘기하면 약간은 이제 조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 신앙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상당히 좀 진보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두개파 사람은 더군다나 당시 로마와 굉장히 결탁을 해서 굉장히 힘을 과시하고 있는 종교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두 파 사람들이 적대적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이 적대적인 두 파가 함께 와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린 표징을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표적은 어떤 의미냐면, 보통 기적은 테라스,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은 기적의 이면에 숨겨진 그 진리의 말씀과 어떤 권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죠. 네가 표적을 행하는 것 다 알고 있어, 기적을 행하는 것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는 것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천, 그 권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시험거리죠. 한마디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을 해부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조사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해라. 그러면 그것을 마음으로 드리든가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해요. 많은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그런 연구들을 해서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치죠. 그것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는 기적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요구를 해요. 사단이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를 시험하신 것도 바로 그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늘 자신을 이해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좀 이해해줘, 좀 부탁하는데 나를 좀 이해 좀 해줘 라고 하지 않으세요. 절대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건 잘못된 길이죠. 그래서 안셀무스는 이런 고백하죠.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인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려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저도 역시 그래요. 전에 옛날 30대 초반 20대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믿음의 아주 특별함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믿겠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의 함정인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반대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비로소 내 삶을 향한 그분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들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성과 감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이성을 사용하셔서 이해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성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인 인간적인 이성이 있는가 하면 거듭난 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이성은 거듭난 이성인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이성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한 얘기가 절절하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났더니 하나님 말씀들이 이것은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법칙들이 얼마나 하잘것없고 얼마나 이게 모래성 쌓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모래성 쌓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래성을 쌓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보상이 있다는 거죠. 마침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확신을 갖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선교하고, 확신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내려놓고, 확신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든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 어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분명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변화하는 그런 때요. 경제, 사회, 외교, 정치, 문화, 모든 것이 다 변하죠. 무시무시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신앙인으로서 볼 수 있는 예언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저 하늘을 보고 있네요.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이 오리노스, 그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냈지만 하늘을 보면서 그저 기상 데이터만 수집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린 데이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을 바라보며 돈을 어떻게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천국의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범한 하루를 생각해 봐요. 가을날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집니다. 이것도 사실 일상이죠.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뉴턴의 눈에는 달리 보였어요. 당연한 장면을 그냥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사과는 왜 아래로만 떨어질까? 그런 스스로 질문을 던졌죠. 이 작은 호기심이 놀라운 법칙을 발견했죠. 만유인력의 법칙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은 지나가요. 오늘도 아침에 주일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순간에 특별한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익숙해. 어쩌면 지난 주일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이 특별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나신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 우리의 익숙함이 영적인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건훈련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해요. 그것도 겨자씨도 농사꾼에게는 일상이죠.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그것은 입김에도 날아갈 만큼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을 품고 있죠. 하나님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땅에 심기면 새들이 쉬어가는 큰 나무가 돼요. 아주 평범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비유를 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룩을 말씀하시죠. 밀가루 반죽에 들어간 누룩, 흔히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누룩이죠. 반죽할 때 쓰는 누룩. 그것을 넣으면 이상하게 밀가루가 부풀어 오릅니다. 더 커져요. 그래서 더 맛있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그 일상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니아스 미션을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니아스 미션, 니아스의 지진, 그것을 남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소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니아스에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마트라의 감리교단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 베델교단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었어요.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힘과 영향력은 엄청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생명이었어요. 그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늘 얘기하면 별로 돈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달려갔던 거예요. 그것이 확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중요한 희생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 그냥 우연히 얻어지지가 않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이 땅에 썩어져야 한다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의 열매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쩌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당연한 이치예요.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희생하면 내가 왜 희생해? 나만 손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희생해야만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희생해야만 자녀가 잘 돼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또 일상에서 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그냥 구석구석을 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동전이 그 어머니에겐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을 찾는 것도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전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동전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왜 그렇게 동전을 찾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린 천국에 대해서 그만큼 동전 하나만큼 정도로 귀하게 여길까요? 요즘에 동전하면 너무 좀 싸구려니까 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얼른 바람에 휙 날아가세요. 그냥 가만히 서서 볼 사람이 있을까요? 막 쫓아가겠죠. 그렇죠? 막 쫓아가서 잡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사실 천국에 대해서는 막연해요. 그냥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자, 오늘 좋은 말씀 듣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 통해서 천국을 잡았으면 좋겠다,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말씀이죠. 천국 비유에서 마치 아주 좋은 진주를 찾는 상과 같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어떻게 했죠? 곧바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반응. 이것이 그냥 율법적으로 무슨 원칙적으로 뭘 해야 돼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진짜 감사한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작은 선물이라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선물을 해야지.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따지는 거야. 뭐 11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구약에 있었고 뭐 신약에는 어쩌고 이건 벌써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건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더 어려워지는 문제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신앙이 떨어져 가기 시작해요. 사랑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사랑하면 되는 거죠. 불순한 동기로 찾는 천국과 순전한 마음으로 찾는 천국이 있으면, 불순한 동기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이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그게 맞나 틀리냐, 진짜냐 가짜냐. 두 번째, 이기적인 욕심이죠.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할 텐데, 돈 벌려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이 되겠죠. 때로는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려는 마음이죠. 대가 없이 보화를 얻으려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대가일 수도 있고 당연한 마음에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천국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본 사람은 이상하게 비우게 돼요. 이상하게 드리게 돼요. 이상하게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의 마음이에요. 천국이 이 세상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보화는 받으면 창고에 채워요. 금고에 채웁니다. 그러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 자신의 금고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금고의 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모두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4절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시면, 요나의 표징은 바로 예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십자가 부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증거를 요구해서 네가 도대체 어느 대학을 수료했느냐, 졸업장을 요구했던 거예요. 네가 어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권위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화려한 기적을 요구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만을 유일한 진리로 제시합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는 거다한 물고기 뱃속에서 삼켜졌습니다. 그곳은 빛이 전혀 없는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지옥, 바로 스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그 캄캄한 죽음의 상태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3일 만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 육지로 토해집니다.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차가운 무덤에 갇히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 구약의 이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헬라 언어로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바로 목적지를 향한 표지판과 같은 사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2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멘. 그러합니다. 오직 십자가인 것이죠.
자, 5에서 6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 위에 두 줄과 밑에 두 줄,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정반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먹는 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 사람들의 이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들의 거짓 교리, 그들의 거짓 신학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영적인 바이러스는 사랑 없는 율법이에요. 사랑 없는 율법. 사랑 없는 말씀. 사랑 없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죠. 사두개인의 누룩은 믿음 없는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상. 이성적으로만 계산하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면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 신앙의 부분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깜빡하고 먹을 빵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속으로 깊은 걱정에 빠져 있었으며, 예수는 제자들이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탄식했으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빵 5개로 5천 명을 모이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였느냐. 오병의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빵 7개로 4천 명을 모이고 거둔 것이 몇 광줄이었느냐. 제자들 5병이와 이 7명 이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지만 아직도 빵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빵 걱정을 하고 있으십니까? 보이는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우대의 시선이 영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어찌하여 너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야.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잖아. 그런 얘기야. 그렇죠? 지금 빵 얘기할 자리가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교회는 교회예요. 그렇죠? 9회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천 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예수님 말씀은 이건 내가 기적을 베푼 것은 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근데 너는 왜 참 빵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야. 혹시 지금 여러분들 빵 이야기하고 계시지? 빵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훈련. 첫 번째, 우리들의 관계를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관계로 수시로 성장시켜 가시길 원합니다. 초반에는 인간적인 관계죠. 그냥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였지만 이것을 성숙한 관계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만 하는 거예요. 순모임할 때 이 관계를 잠깐만 인간적인 관계로 끌어내리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관계로 자꾸만 성장시켜 가야 돼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뭔가 문제이지. 참 우리가 내가 이거 잘했지 못했지? 내가 이거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이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뭔가 틀어진 것이 없는지를 먼저 찾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청소를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청년들 중에 새 직장을 얻으면 첫 월급을 모두 다 10일 첫 월급을 첫 열매로 다 드릴 때는 것을 보죠. 부모가 보면 그래. 아깝게 저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청소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혹시 알게 모르게 지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물질적으로 얽힌 것은 없는지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화해를 통해 묶인 것을 바로 푸는 훈련. 용서는 푸는 거예요, 그렇죠? 용납은 푸는 것입니다. 묶인 것을 푸시기를 원합니다. 원수 짓는 것을 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가 어찌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고하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이며, 여기서 깨달으리라는 것은 이리저리 흩어졌던 파편들이 마치 퍼즐처럼 한데 모아져서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자의 뉴턴의 입장에서는 사과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그것이 깨달지 못했던 그 법칙이 순식간에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그림이 딱 그려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순식간에 한 편의 그림처럼, 한 편의 영화처럼 딱 떨어지게 파노라처럼 버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생이 한 편의 영화처럼 순식간에 파노라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어떻게 이 세상을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순식간에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전하라. 16장 15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방금 전에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15절에서는 특별히 베드로가 깨닫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주 짧지만 깊은 고백이 우리